우리가 이번 리트릿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 윤수 누나의 침례식이었습니다. 침례는요, 정말 이 교회 입장에서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침례식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읽고 이 말씀을 시작으로 성경의 여러 부분을 찾으면서 침례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참 귀한 예식입니다. 여러분, 침례는요, 정말 교회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대부분 죽기 직전에 남기는 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쵸? 사람이 떠나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남기는 말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수아야, 너 마지막으로 남긴다면 무슨 말을 남기고 싶니? 자, 윤재야, 너에게 유언을 남길 시간이 됐어. 무슨 말을 하고 가겠니? 사랑한다. 좋습니다. 윤혜야, 너 만약에 유언을 남긴다면 뭘 남기고 가겠니? 나를 떼어서 바다에 뿌려주렴. 좋습니다. 신이는? 하고 싶었던 말들 좋습니다. 여러 가지 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긴 유언은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나를 떼어서 바다에 뿌려줘도 이것도요, 윤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윤재가 누군가에게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도요, 정말 윤재 입장에서는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언을 남길 때는요,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막 딱 죽기 직전에 나 그때 못 먹었던 포켓몬 빵이 생각난다, 이런 사람 없고요. 내가 이렇게 가다니, 이런 사람 없습니다. 정말 자기가 남겨야 될 중요한 말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은요, 예수님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조금 다른 점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죽기 직전에 남기고 떠나간 말, 그게 유언인데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죠. 이 말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의 말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서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이 세상에 없지만 너희들은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에는요, 4가지의 중요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가라. 너희는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침례를 주어라.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해라. 여러분, 이 4가지 중에 하나, 빨간색, 뭐가 빨간색이에요 오늘? 네,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실 때 이 침례를 언급하셨다는 건요, 예수님 입장에서 침례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침례가 중요하지 않았다면 침례 말고 다른 걸 말씀하셨겠죠. 근데 침례가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침례가 예수님께 중요했느냐, 이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 전에 전도사님의 침례 받았던 모습을 사진으로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은요, 여러분 보는 것처럼 강가에 가서, 실제 강에 가서 침례를 받았었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속리산 계곡에서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물이 시원한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침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이제 윤재가 침례식을 함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윤수의 침례식 영상을 짧게 편집해서 왔습니다. 함께 우리 윤수 침례식의 모습을 볼게요.
이 짧은, 사실 정말 물에 들어나갔다가 나오는 거는 대략 길어봐야 3초, 이 1초에서 3초 남짓하는 이 침례가 도대체 예수님에게는 왜 중요했는가? 우리가 그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침례는요, 장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가 뭐죠? 죽은 사람을 기리는 것, 죽은 사람을 정리하는 게 장례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 장례식장 가본 사람 있나요? 아직은 없나? 아니면 뭐 친척 어르신들이나, 그럼 나 장례식에 가본 적은 있다. 아, 그렇죠. 여러분 장례식은 한 번 가봤죠. 장례식에 가면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죽은 사람을요, 관에 넣어놓습니다. 이 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뭐 요즘 이제 화장 문화가 발전해서 화장해서 태우기도 하지만요, 원래 여러분 옛날부터 이 관에 있는 사람을요, 땅 속에 묻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났다는 의미로 관을 땅 속에 묻었습니다. 이게 장례의 마지막 절차였어요. 죽은 사람은 땅에 묻어줍니다. 침례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이제 죽었습니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는요, 침례 받는 사람의 장례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네, 우리를 구원하기.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죠? 우리에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는 무슨 의미냐?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내 죄 때문입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죽었던 그 죽음은 사실은 내가 죽었어야 하는 죽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죽은 사람을 땅속에 묻어주는 것처럼. 네, 침례의 첫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나의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죽음을 인정하는 장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침례의 두 번째 의미에는요, 탄생, 생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뭐죠 이게? 방금 전까지는 장례, 죽음의 의미가 있다고 해놓고선 지금 또 침례는 생일, 탄생의 의미가 있다고요? 네, 여러분, 이 침례는 오묘한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만 해도 이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했는데요, 곧 침례는 이 사람이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까 우리가 침례 영상으로 봤죠. 목사님께서 윤수 누나를, 윤수 언니를 어떻게 했어요? 빠뜨렸어요. 빠뜨린 상태에서 그냥 냅뒀나요? 아니에요. 바로 건져 올렸습니다. 물을 뚫고 나온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나는 물속에 죽은 건데요, 다시 그 물을 뚫고 나올 때는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땐 양수와 같이 있다가 태어나기 직전에 그 양수가 터져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물 밖에 다시 나올 때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라는 성경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죠. 마지막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침례는 침례를 받아 물에 들어갈 때는 죽은 게 확실했는데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새 사람은 어떤 새 사람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에서는요, 침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웠거든요. 이 말도 세번역 말도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더 쉬운 이 쉬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침례는 몸을 깨끗해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는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우린 뭘 생각해요? 그럼 침례가 목욕하는 건가? 여러분, 목욕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더러워진 것을 닦아내는 수준이 아니고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이전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 라고 고백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요, 물에 들어갈 때는 장례식이었지만 물을 뚫고 나올 때는 생일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 침례는요, 결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 결혼식 혹시 기억하나요? 우리 친구들이 아름답게 축가를 불러줬던, 전도사님 집에 나중에 영상 보여줄게요. 여러분이 아름답게 축가를 불렀던 영상이 집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틀어줄게요.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요, 전도사님과 전도사님의 사모님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혼의 의미는요, 하나됨의 의미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하나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통해 누구와 하나 되었을까요? 네, 하나님,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우리 성자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누구와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죠. 여러분이 침례를 받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여러분이 침례를 받을 때 침례를 준 교회 공동체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교회와 하나가 될 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치 쉽게 이야기하면 합체 로봇이 좀 합체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이 교회와 팍 합체했어. 교회와 합체하는 순간 머리이신 예수님과 이렇게 합체하는 것, 머리이신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통해 교회와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 너가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인지 상관없어. 너가 침례를 받는 순간 교회로 하나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제 그래서 침례를 받은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이제 윤수 언니는요, 윤수 누나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나 혼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또 살아도 됐었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 순간부터 윤수 누나는, 윤수 언니는요, 교회와 함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봤죠? 들어갔다 나오는데 3초도 안 걸리는 이 시간에 이 모든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내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와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의미가 그 침례 한순간에 모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례를요,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실 때 침례를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침례의 세 가지 의미. 첫 번째는 장례였습니다. 장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뚫고 나오면서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난 나는 이제 교회와 더불어 예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자, 이 침례의 세 가지의 의미를요,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는 주일학교 친구들과 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어떻게 보면 주일학교 친구들보다 우리 친구들이 침례 받을 날이 더 가까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침례가 정말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침례받기를 기대하는, 소망하는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침례에 대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침례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나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침례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침례를 받지 않더라도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구원은요, 침례라는 예식을 통해 받는 게 아니에요. 침례 받겠다라고 결심한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찬양했죠.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그래요. 오직 의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때는요, 얘가 침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가 아니라 얘가 믿음이 있냐 없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침례 받지 않아도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있어요. 구원이랑 상관없으면 내가 꼭 침례를 받아야 되나요? 네. 여러분 꼭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침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침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침례를 피한다?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나는 아직 내가 죽고 싶지 않아요. 나는 아직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침례를 받을 수 있다면 꼭 침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또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사실 우리 한글 성경책에는요, 침례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모든 한글 성경에는요, 세례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세례라고 안 하고 침례라고 하나요? 사실은 왜 우리 한글 성경에 침례가 아니라 세례라고 많이 써있냐면 우리나라에 성경이 번역돼서 들어올 때 이 번역했던 일들을 세례를 주는 교회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세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영어 성경을 본다거나 혹은 이 성경이 원래 쓰여졌던 이 그리스어 성경을 본다면 거기에는 다 침례라는 단어가 써여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세례 요 한 글자 차이인 것 같지만요,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침례는 뭐예요? 여기서 침례의 침자는 빠뜨린다, 적신다, 담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례에서 세자는 무슨 세자예요? 씻는다. 여러분 뭐 세수할 때 혹은 뭐 세제할 때 그 세자, 씻을 세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요, 이 죄를 씻긴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어요. 네, 이거 좋은 의미 맞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틀렸다라고 말하고자 않아요. 세례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더 성경적인 방법은 침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례는 이런 방식으로 줍니다. 사람을 물에 빠뜨리지 않아요. 그냥 머리에 살짝 물을 붓거나 아니면 바가지에서 물을 적셔서 그 사람 머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의 죄가 씻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무엇을 느낄 수 없을까요? 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물속에 묻히는 경험을요, 직접 체험할 수 없어요. 또 뭘 체험할 수 없을까요, 그러면? 네, 그 물을 뚫고 나오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걸 직접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례와 침례 생각해보세요. 어떤 게 훨씬 편할까요? 세례 주는 게 훨씬 편하죠. 여러분, 이 수영장에 물을 다 받으려고요, 전도사님은 새벽 6시에 일어났었습니다. 이 물 한 바가지 떠오는데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물을 뜨기 위해서 새벽 6시에 나가서 물을 먼저 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압니다.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그렇지만 우리가 왜 세례가 아닌 침례를 택하느냐?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어서 묻혔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을요, 우리가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 침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체험 학습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침례의 방법을 주신 거예요. 너가 정말 나랑 죽었고 너가 정말 나랑 살아났다는 것을 너의 몸을 통해 기억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한 방법, 세례를 두고도
세례를 택하지 않고 침례를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 귀한 침례의 의미를 잘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전까지 꼭 명령하셨던, 꼭 지켜야 한다라고 명하셨던 이 침례의 의미를 잘 깨닫고 머지않아 아마 이 중에는 1, 2년 안에 혹은 그것보다 좀 더 길다면 3, 4년 안에 침례를 받게 될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침례를 받게 될 때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귀한 체험학습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침례를 받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